말을 버리자. 오매한 말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위에 크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먹을 것 때문에 입으로 낚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도 역시 말을 하다가 그 말 때문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입은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귀 때문에 망치는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입은 적을 만들지만 귀는 친구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말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주변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절제 있게 조절할 수 있고 그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술을 잘못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미련하다는 거죠.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전에 개역성경에는 광패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입술을 함부로 놀리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입에서 말이 나왔다 하면 우매요. 말이 끝날 때 보면 진짜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닌가 할 정도의 쓸모없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하기는 하되 말을 아껴서 은혜스러운 말,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우매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잘난 척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누구에게 들었고 또 어디서 보았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13절 초반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골치가 아프고요. 듣는 사람은 머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우매한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들의 특징은 유난히 고집이 세고 자기 말이 맞다고 몰아붙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13절 후반을 보니까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때로 듣는 척합니다. 그런데 가볍게 듣고 지나가 버리기가 일수라는 거죠. 예수님과 끝없이 다투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믿는다, 제일 해석을 잘한다. 그런데 예수님과 딱 부딪혀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살인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간 빼고 쓸개 빼고 산다고 하지만 자존심도 버릴까요? 아니요. 목회자들도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문제는 이 자존심을 어떻게 자존감으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존감을 통하여서 자존심을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등소평이라고 하는 중국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덩샤오평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키는 5피트 정도밖에 안 되는 단신이지만 10억, 당시에 10억 중국 인구를 통치하는 위대한 인민의 최고 지도자라고 불려졌습니다. 때는 1989년입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의 대학생들이 중국의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천안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다가 우리도 문호를 개방하고 사람 밖에 살자고 약 50일 동안 외쳤습니다. 그 정도면 중국 정부든 중국 사람이든 좀 끄떡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떠들려면 떠들어라, 모이려면 모이라, 소리 치려면 쳐라.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아예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서방 세계의 모든 눈들이 천안문 광장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은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중국 정부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등소평은 자기의 자존심이 다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느 날 한밤중에 공산당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진압을 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등소평은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만 명을 죽여서라도 중국 공산당의 안정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는 설사 100만 명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숫자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중국 공산당 모든 군인들은 그 다음날 기습적으로 6월 4일입니다. 새벽 1시 40분 약 10만 명에 가까운 공산당 군인들을 풀어서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기습적으로 천안문 광장에 돌진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광장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위로 탱크가 그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알려지기는 약 2만 명 정도가 탱크에 깔려서 피바다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중국 정부는 보도하기를 단 한 명도 천안문 광장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폭언 아닙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아까운 청년들의 2만 명 이상이나 넘는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에서는 인구가 넘쳐나기 때문에 10억 인구인데 100만 명 정도 죽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매한 자들의 말은 시작도 우매한 것이요, 그 말의 결과를 보니까 미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미친 짓을 하는 세계의 어리석은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는 달리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를 풀어주고 너희를 자유하게 하고 너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스러운 말을 인하여 놀라게 여겼더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면 시작도 은혜스러운 말씀, 끝날 때도 은혜스러운 말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마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격려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전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저는 아름다운 교회, 복을 받는 교회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굼 하고 내려앉고요, 불안하고요. 저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렇게 느껴지는 불편한 성도도, 불편한 친구도, 불편한 이웃도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소서. 학자들의 말, 그들이 쓰는 말은 분명히 그 품위가 있고 절제되어 있고 꼭 전해야 되는 말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증거하는 입술, 복을 증거하는 말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갖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말로 우리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래 일을 우매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왜 말을 많이 한다고요? 잘난 척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한다고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매한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말, 즉 쓸데없는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거듭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꽤나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장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무지, 목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에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곁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니,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입을 열면 다른 사람 악담이나 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곁에 자꾸 사람이 붙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Who can tell him what will happen after him?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누가 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그 어려운 일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폭군들의 결말이 딱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폭군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극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화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의 최대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연산군입니다. 그는 아버지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19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2년간 그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두 번이나 큰 사화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무오사화라고 하는 사변입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어머니 패비 윤씨의 일로 말미암아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씨를 몰살하는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두 번의 사화를 통하여서 조선시대 역사의 중간에 완전히 피로 물들이는 폭군,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권력을 휘두를 때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었답니다. 왕은 선왕의 길을 가야지 폭군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했던, 그래서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연산군은 친할머니였던 인수대비라고 하는 분도 죽이는 패륜적인 행위로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는 장록수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국사를 돌보지도 않고 어염집 아내자들까지도 거침없이 희롱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얼굴 반반한 기생들을 다 대궐로 불러들여서 밤낮으로 풍악을 울리면서 모든 나라의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의 북한의 김정은이 꼭 거기에 매달 닮았습니다. 자기의 고모부를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친인척들을 다 지금 쫓아내고, 그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도 폭탄을 만들겠다고,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미국과 싸우겠다고 용기를 부리긴 하지만 저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나라가 거들나고 국민들은 죽어가고 인심은 멀어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폭군의 말로는 그와 같습니다. 이 밖에도 대궐에 가까운 곳에 있는 인가들을 무작정 철거해버리고 그곳에다가 돌성을 쌓은 뒤에 자기의 사냥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왕이겠습니까? 결국 더 이상 연산군의 행태를 참고 볼 수 없었던 반정 세력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은 물론이고 자기 곁에 있던 신하들, 시종들까지도 도망하기에 바빴지 아무도 연산군에게 지금 사변이 일어났다고, 큰일이 일어났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간신만 남아있다가 자기 목숨 살려고 다 도망가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패왕이 되었고요. 2개월 만에 역병으로 그만 민가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그의 나이가 그때 겨우 31세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희롱하는 짓들 보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아주 연산군과 흡사하게 생긴 문제의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큰 잔치를 베풀었고요. 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지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은그릇, 금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에다가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희롱하면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는 우매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그릇들을 탈취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희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식으로 그 그릇에다가 잔에다가 술을 마구 부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정말 엄청난 못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을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손가락이 탁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쓸 때 그의 낯빛이 성경에 보면 어두워지고요, 넓적다리가 덜덜덜덜 떨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던 여호와의 전 성소에 있던 그릇들, 자기네 나라에서 쓰고 있는 그릇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흥청망청 희롱하면서 마셔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였던 거죠. 깜짝 놀라서 다니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저 글이 너무지 무슨 글이냐, 해석하라. 그 의미를 나에게 알려줘요. 그랬더니 다니엘 선지자가 그 글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또박또박 알려주기를 시작합니다. 벽에 써있는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자 해석하는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한 것입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레스, 이것은 우바르신의 단수 명사입니다. 우바르신은 복수 명사예요. 이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날로 끝장이 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죽을 때 벨사살 왕은 35세에 불과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폭군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면 문제는 그 나라의 국은, 그 나라의 국민들은 쇠퇴되어 버리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내리막길로 거닿는 치닫고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각 나라와 통치자들을 공의의 저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지금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부족함을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셔서 그렇지,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때 사건과 우리의 일들을 보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이 벨사살 왕같이 그날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나중에 그 일을 그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매달려도 부족함을 보이지 않는,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보겠습니다. 성읍에 미련한 사람들은 들어갈 줄도 모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마 이 15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선조들 중에서 애굽은 잘도 빠져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던 광야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더라.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지만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광야 제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저 하나님 앞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12명의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느라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을 듣고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의 스파이는 가나안 땅을 영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정말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왜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잘해보자, 힘내서 우리가 감당해보자, 같이 노력해보자. 그게 아니라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할 수도 없는 거야, 그거 하면 쫄딱 망해, 뭐 하기 전에 그냥 죄부터 뿌리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이 10명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더라, 불평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행하리라. 메뚜기 같을 것이다 했던 사람들은 정말 메뚜기같이 광야에서 40년을 뱅뱅뱅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딱 두 사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몽땅 광야에서 도중에 죽고 말았더라. 저는 이 15절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40년 동안 피곤하게 광야를 잘 스쳐와놓고도 너 입에 불평을 달고 살고 원망을 달고 살고 악담을 달고 살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 성읍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40년 동안 열심히 걸어왔던 그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니까요. 신명기서 8장 2절로부터 3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어지는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매한 사람은 말도 많이 하지만 장래일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알려줄 사람도 없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나고 만다는 거죠. 여기서 우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The fool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우매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는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네가 나를 배반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손에 로마 군인들의 손에 나를 팔아 넘기는 거지. 그래, 나는 그 길로 갈 테다. 나는 그 길로 가서 십자가에 걸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죽지만 3일 만에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야. 그렇지만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를 판 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너, 너희 동료들을 배반한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분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기분이 정말 씁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고 인내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서 그만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귀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입에서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은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 양순한 사람,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가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